오늘은 사주 명리학의 신비로운 개념 중 하나인 육해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 사주에 육해살이 들어있다면 이 영상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름만 들어도 왠지 모르게 섬뜩하고 불길한 기운이 느껴지시죠? 하지만 육해살은 단순히 해로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깊은 통찰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육해살 사주를 가진 분들의 성품과 특징, 그리고 남녀별 차이점과 삶의 방향성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육해살이라는 단어가 주는 첫인상은 차갑고 날카롭습니다. 여선육에 해로울 해, 직역하자면 인생을 가로막는 6가지의 장애물이라는 뜻이니 사주를 보러 갔다가 이 이름을 듣게 되면 가슴 한구석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 들곤 하지요. 예부터 육해살은 몸이 아프거나 재산이 흩어지고 공들여 쌓은 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형국이라 하여 경계의 대상이었습니다. 마치 짙은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함이 인생의 어느 길목에서 불쑥 나타날 것만 같은 불안감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밤이 깊을수록 별은 더 또렷하게 빛난다는 점입니다. 명리학의 심오한 체계 안에서 육해살은 단순히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존재하는 애군이 아닙니다. 이는 지지들 사이의 복잡한 역학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의 충돌이자 한 개인의 영혼이 가장 뜨겁게 단련되는 지점을 의미합니다. 현대적인 관점에서 다시 바라본 육해살은 나를 둘러싼 낡은 껍질을 깨뜨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통찰력을 얻게 하는 거대한 변곡점과 같습니다. 때로는 몸의 고통으로, 때로는 인간관계의 시련으로 찾아오지만 그 과정은 결국 나 자신을 가장 낮은 곳에서 다시 세우는 과정이 됩니다. 거센 비바람을 견뎌낸 나무의 나이테가 더 조밀하고 단단하듯 육해살의 풍파를 지나온 사람의 눈빛에는 깊은 자애로움과 범접할 수 없는 직관이 서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살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내 삶의 지도를 새롭게 그려나갈 정교한 도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운명의 파도를 피하기보다 그 파도 위에 올라타는 법을 배울 때 육해살은 비로소 해로움이 아닌 나를 지키는 비책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신비롭고도 묵직한 기운이 우리 삶의 각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를 어떻게 다스려 삶의 양분으로 삼아야 할지 그 깊은 속내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육해살이 사주에 깃들어 있다는 것은 세상의 풍파를 남들보다 조금 더 투명하고 예민하게 감각하며 살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운이 나쁘다거나 해롭다는 단편적인 해석을 넘어 이 살이 인간의 기질과 성품에 어떤 깊은 무늬를 새겨넣는지 그 세밀한 특징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육해살을 지닌 이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유리 세공품처럼 섬세하고 예민한 감각입니다. 이들은 남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공기의 흐름이나 상대방의 미세한 눈빛 변화조차 본능적으로 잡아냅니다. 오감이 남들보다 수만 배는 확장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에 타인의 슬픔이나 기쁨을 내 것처럼 느끼는 공감 능력이 탁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축복 같은 감각은 때로 자신을 찌르는 가시가 되기도 합니다. 주변의 부정적인 에너지나 사소한 비난에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고통을 겪으며 남들의 시선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 예민함을 예술적 창조성이나 심리적인 통찰로 승화시킨다면 독보적인 재능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본인 스스로를 갉아먹는 스트레스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성품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고요한 호수처럼 내성적이고 사색적인 기질이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남들과 잘 어우러지는 듯해도 정작 그 마음의 방에는 아무도 들여놓지 않은 채 홀로 깊은 고민의 바다를 유영하곤 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이들에게 고립이 아니라 일종의 생존을 위한 호흡과도 같습니다. 현실적인 성취보다는 정신적인 충만함과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 애쓰는 성향이 강합니다. 이러한 사색은 세상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선물하지만
자칫 현실 감각을 무디게 하거나 스스로 만든 생각의 미로에 갇혀 세상 밖으로 나오기를 주저하는 고립감을 낳기도 합니다. 또한 육해살은 묘하게도 타인을 보듬는 치유의 힘과 깊은 봉사 정신을 동반합니다. 내가 아파본 사람이기에 남의 상처가 얼마나 쓰린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것입니다. 인생의 굴곡을 겪으며 다져진 내면의 자양분은 타인에게 따뜻한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인지 이들은 의료나 복지 상담처럼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거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일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곤 합니다. 자신의 고통을 타인을 위한 등불로 바꾸어 사용하는 숭고한 기질을 타고난 셈입니다. 여기에 더해 육해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감지하는 신비롭고 영적인 통찰력을 부여합니다. 소위 말하는 직감이 매우 뛰어나 어떤 일이 닥치기 전에 미리 예감하거나 사람의 본질을 한눈에 간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철학이나 종교 혹은 운명학 같은 정신세계의 학문에 깊은 관심을 두는 이유도 자신의 예민한 감각이 가리키는 그 무언가를 증명하고 싶어 하는 본능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질서를 읽어내는 이 특별한 감각은 삶의 위기마다 보이지 않는 손길처럼 이들을 지켜주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육해살을 가진 이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은 바로 건강에 대한 유의입니다. 마음이 몸을 지배하는 성향이 워낙 강하다 보니 정신적인 피로가 곧장 육체적인 질병으로 전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한 원인 없이 몸이 무겁거나 신경성 질환에 시달리는 것은 내면의 에너지가 소모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에게는 규칙적인 생활과 건강검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내 몸의 작은 신음조차 무시하지 않고 돌보는 지극정성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육해살의 날카로운 기운은 나를 지키는 단단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육해살이라는 에너지는 남성과 여성의 삶 속에서 각기 다른 무늬를 그리며 나타납니다. 타고난 기질은 비슷할지 몰라도 사회적 역할이나 생애 주기 속에서 마주하는 시련의 양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남성과 여성의 삶에서 육해살은 구체적으로 어떤 얼굴을 하고 나타나는지 그 내밀한 차이와 극복의 지혜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남자의 삶에 깃든 육해살은 주로 사회적 성취와 대인관계라는 치열한 전장에서 그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육해살을 가진 남성은 본능적으로 승부욕과 명예욕이 강한 편이지만 역설적으로 그 욕망이 강해질수록 예상치 못한 암초에 부딪히기 쉽습니다. 남들은 적당히 넘길 법한 직장 내 갈등이나 사업상의 작은 변수에도 신경이 곤두서고 날카롭게 반응하게 되는데 이것이 반복되면 주변 사람들과 불협화음을 내거나 스스로 고립되는 결과를 초래하곤 합니다. 특히 재물이나 직위에 과도하게 집착할 때 육해살 특유의 가로막는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여 공들여 쌓은 성과가 한순간에 흩어지는 허무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면서도 한 걸음 물러설 줄 아는 여유입니다. 밖에서 얻은 긴장감과 스트레스는 집안으로 고스란히 이어져 가족들에게 과도한 책임감을 강요하거나 반대로 배우자와 소통의 벽을 쌓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육해살 남성이 자신의 예민함을 외부의 공격성이 아닌 내면의 탐구로 돌린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고독을 벗삼아 학문에 매진하거나 예술적인 창작 활동에 몰입할 때 이들은 세상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깊이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날 선 칼날을 나를 베는데 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본질을 도려내는 지혜의 칼로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지요. 반면 여성의 삶에서 나타나는 육해살은 조금 더 내면적이고 정서적인 영역, 그리고 신체적인 안녕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성에게 육해살은 무엇보다 건강에 대한 엄중한 경고등과 같습니다. 특히 기혈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 발생하는 여성 질환이나 가슴 속에 응어리진 화가 병이 되는 우라병, 불면증 같은 정신적 피로에 취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주변 사람들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가슴에 생채기를 잇는 특유의 여린 심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한 번 상처를 입으면 조용히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자신만의 동굴로 숨어버리는 경향이 있어 주변 사람들은 그 속내를 알 길이 없어 답답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픔은 육해살 여성에게 세상을 치유하는 독보적인 모성애와 공감 능력을 선물합니다. 타인의 고통을 내 몸의 통증처럼 느끼는 그 귀한 마음은 상담가나 교육자 혹은 종교가로서 타인의 명을 살리는 고귀한 업으로 승화될 수 있습니다. 가정을 꾸렸을 때는 자녀와 배우자를 위해 자신의 온 삶을 내던지는 헌신적인 면모를 보이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그 희생이 자칫 독점적인 집착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만큼 해야 한다는 보상 심리가 작동하는 순간 육해살의 해로움은 다시 고개를 듭니다. 사랑하기에 오히려 적당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영혼이 숨 쉴 틈을 주는 것. 그것이 육해살 여성이 가정 안에서 평온을 찾는 핵심 열쇠입니다. 결국 남녀를 불문하고 육해살을 가진 이들에게 삶은 끊임없이 균형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남성은 밖으로 향하는 날카로운 욕망을 안으로 갈무리하여 지혜로 바꾸어야 하고 여성은 안으로 침잠하는 슬픔을 밖으로 꺼내어 자애로운 치유의 빛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 살이 가진 예민함의 끝을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의 성장을 향해 조율할 때 비로소 육해살은 인생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남들은 평생 가질 수 없는 특별한 직관의 도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육해살이라는 인생의 거친 파도를 잠재우고 그 에너지를 성공과 행복의 동력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삶의 나침반을 어디로 두어야 할까요? 육해살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살입니다. 너는 이 고통을 통해 무엇을 배울 것이며 그 예민한 감각을 어디에 쓸 것인가라고 말이죠. 이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는 5가지 삶의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나만의 요새를 짓듯 내면의 힘을 단단히 기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육해살을 가진 이들의 마음은 외부의 자극에 무방비로 노출된 호수와 같아서 작은 돌멩이 하나에도 큰 파동이 일어납니다. 이 파동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매일 단 10분이라도 명상이나 요가 혹은 깊이 있는 독서를 통해 자신의 내면과 마주해야 합니다. 세상의 소음을 잠시 끄고 오직 자신의 호흡에 집중할 때 비로소 예민함은 불안이 아닌 예리한 지혜로 탈바꿈합니다.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힘이 생기면 어떤 풍파가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 잡기가 가능해집니다. 둘째로 육해살의 부정적인 기운을 가장 빠르게 상쇄하는 비결은 봉사와 이타적인 삶에 있습니다. 명리학에서 육해살은 종종 업보나 전생의 빚으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이를 갚는 가장 고귀한 방법은 나의 재능을 남을 위해 쓰는 것입니다. 의료나 복지, 상담 혹은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처럼 타인의 생명을 돌보거나 마음을 치유하는 업을 선택해 보십시오. 내가 가진 예민한 감각으로 타인의 고통을 먼저 읽어내고 손을 내밀 때 나를 괴롭히던 살의 기운은 나를 지켜주는 덕의 기운으로 변모합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일이 결국 나를 살리는 길이 되는 마법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는 자신의 섬세한 감성을 예술적 재능으로 승화시키는 일입니다. 육해살을 가진 분들은 표현하지 못하고 안으로 삭인 감정들이 독이 되어 몸을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음악이나 미술 혹은 한 줄의 글쓰기라도 좋으니 자신의 내면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통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술은 육해살이 가진 날카로운 칼날을 부드러운 붓끝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남들은 보지 못하는 세밀한 아름다움을 포착해 작품으로 만들어낼 때 그 창조적인 에너지는 삶의 활력이 되고 말로 다 못할 해방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넷째는 그 무엇보다 건강관리를 인생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태도입니다. 육해살은 몸과 마음이 하나의 줄로 팽팽하게 연결되어 있어 마음이 아프면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단순히 보약 한 통을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 몸의 리듬을 지키는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가벼운 산책으로 기혈의 순환을 돕고 자극적인 음식보다는 담백한 식단으로 몸의 독소를 비워내야 합니다.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 스트레스를 비워내는 자신만의 의식을 만드십시오. 몸이 건강해야 육해살 특유의 예민한 직관도 맑게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운명을 대하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육해살 사주를 가진 분들은 종종 왜 나만 이런 시련을 겪을까 하는 자기 연민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조금만 바꾸어 보십시오. 당신이 겪는 시련은 당신을 무너뜨리려는 저주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은 절대 가질 수 없는 깊은 영혼의 울림을 만들기 위한 조율 과정입니다. 모든 경험을 성장의 밑거름으로 여기고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진 작은 것들에 감사하기 시작할 때 육해살의 어두운 그늘은 서서히 걷히게 됩니다. 결국 육해살은 우리에게 성숙이라는 선물을 주기 위해 찾아온 엄격한 스승과 같습니다. 그 가르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삶의 방향을 이타심과 성찰, 그리고 건강한 자기 표현으로 돌린다면 여러분의 삶은 그 누구보다 향기롭고 단단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지혜들이 여러분의 앞날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구독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